오늘은 요한복음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욥기를 쭉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 전도 집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말씀들을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요거는 앞으로 꼭 하려고요. 요건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순서 목록은 꼭 외우면 좋겠고,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외워서 새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꼭 이렇게 외우면, 순서를 외우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을 때에도 이것에 참고로 해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율법서, 율법서, 모세오경 5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렇게 끊어서 외우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말을 만들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12권인데 수산, 룻, 그 다음에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입에 오르게 왕상하, 대상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뭔 말이다냐? 그러면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하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간 순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쓰여진 시간 순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먼저 쓰이고 어느 게 더 뒤에고 그럴 것 같아요. 시간 순으로 배열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숙제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시간 순으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시 잠자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결단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개. 지난번에 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이거 왜 어떻게 기준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활발하게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대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비교적 예언의 분량,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량이 적은 것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또 지난번에 의문이 되면서 한번 찾아보고 해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개는 묶어서 그냥 외워야죠. 욥시 잠자나, 사람의 결단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호엘암 이렇게 묶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옵yon 이렇게 묶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미나라는 여자애가 학습을 해요. 학습인데 그 학습이 아니죠. 발음이. 근데 그냥 미나가 학습을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을 배우느냐 하면 미국 말이 아니고 학습말이라는 말을 배워요. 호에람, 오변, 미나 학습, 학습말 이렇게 12개를 외울 수 있죠. 금방 외워지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마마눅욕인데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마마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마마예요. 마마가 누구냐? 그래서 마마, 누요 이렇게 외워도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여기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워야 돼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갈에 빌골 이렇게 묶고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갈에 빌골 이렇게 그냥 발음 되는 대로 쉽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전후, 딤전후 이렇게 묶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딘몬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희약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꺼번에 묶는 게 더 다한 것 같아요. 5개가. 그러니까 배전후, 요,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유 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해서 총 39권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방법이 없어요. 입에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듣고 가면 나중에 또 별거 없어요. 집에 가서 해봐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단 5분일지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율법서부터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아, 사렘의 결단, 보에람, 오변, 미나, 학습, 학습말, 마막, 누욕, 행, 롬, 고전우, 갈앱, 빌골, 살전우, 딤전우, 뒷몬, 희약, 배전우, 요123, 유, 개, 이렇게요. 아마 벌써 다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해보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사진처럼 외우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사진은 착각 찍으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빈 노트에다가 사진으로 찍힌 거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칸을 그대로 그려서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5권, 12권, 5권, 12권. 그 다음에 창출레민신 이렇게 쭉 칸에다 써나가는 거예요. 써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 머리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한 5, 6장 정도 쓰면 외워집니다. 금방 외워집니다. 근데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빈 종이 하나를 딱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쓰는 거죠. 그저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천재인 줄 알 거예요, 아마. 빈 종이에다 뭘 써나가면. 그러니까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한테 쓱 하나 주고 어디 저기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제. 빈 종이에다 쓱 하나 그려가지고 한 장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 자랑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외울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 나가 보게요. 그래서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으면 되시는 분들이 또 안 되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옛날에 우리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보면 한 사람이 외우잖아요.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검사를 맡으니까. 그래서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 안 맞았나요? 옛날에 뭐 영어 단어 해갖고 손바닥 맞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내가 외울게 해가지고 그날 단어 뭐라고 배웠죠?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아니면 스튜던트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 STU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나간다는 그런 마음들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영육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을 갖고 쓰고 외우고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애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볼 때마다 서두에 한 5분씩 두어 번만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외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 없이 이렇게 한 컷 찍어 놓으세요.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일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관계된 어떤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골이라 그랬죠. 해골. 그 히브리 말로 해골을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 말 하나를 배웠네요. 골고다 그러면은 해골이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하는 거 배우죠.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 할 때 나오죠. 그러면 갈보리는 뭐고 해골은 뭐고 골고다는 뭐고 그런가요? 갈보리가 따로 있고 골고다가 따로 있고 그러나요? 같은 장소예요. 갈보리도 골고다고 같은 장소인데 라틴 말로, 그러니까 로마 말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갈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히브리 말로 했느냐 아니면은 로마 말로 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벗겨진 머리 또 해골 그런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골처럼 보이나요? 시력이 좋고 이렇게 얼른 보시는 분들은 해골로 보일 텐데 이쪽은 19세기 말쯤에 발견됐을 때의 언덕의 모습이고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하고 이렇게 눈처럼 돼 있죠. 해골의 눈처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골의 눈처럼 돼 있고 코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요 위에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순례를 하기도 하고 또 보고 오기도 합니다. 요 부분이죠. 이렇게요. 이 부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만 못 박혔나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도 못이 박혔나요? 두 사람이 같이 못이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또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 속에서는 둘이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다가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뉘우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로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 흘렸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그 매장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 속에다가 우리가 묻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입구를 뭘로 입구를 봉하느냐 하면 둥근 돌, 아주 큰 돌, 한 사람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입구를 돌려서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없겠지만 살아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구조죠. 밖에서 누군가가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틈이 있고 거기에다 큰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동그란 돌이니까 굴러서 그 입구를 막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시신을 뉘었던 자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2절부터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순례객들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이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을 찾아갑니다. 이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실까요? 여기 2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것에 대한 답들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부활한 책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남겨져 있느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죠? 무덤에 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요, 많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하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예수님, 누군가의 삶 속에 역사했던 예수님, 바울 속에 역사했던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 안에 역사했던 예수님, 그들을 우리는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또 그들의 삶을 우리는 모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살아나셨다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2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찾기 쉽죠. 이제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신약이구나 하고 금방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서라고 나오면 우리가 신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뭐 요한 1, 2, 3, 4라든지 갈라디아 서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신약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게 하는 그 일도 그 속에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처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 곳, 머리라는 것은 명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호를 보내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통제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갈 어떤 몸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처소를. 예수님이 거할 곳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거기를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늘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수많은 교회들을 두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모셔두느냐 하면 저 하늘 너머에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셔다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 헤롯 성전. 성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뭘로 삼으셔서요?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무엇을 두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머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처소를 만들어서 그 처소에 계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처소를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그 처소를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리고 19장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그 강도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 열심히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의 한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깜짝 놀랐죠. 일평생 뭐만 하고 산 거죠? 강도였으니까. 흉악한 짓만 하고 살았죠. 어쩌면 이번에 뭐 이영학이? 그죠? 이영학이. 텔레비에 지금 계속 나오죠.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디에다 못 박았을까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겠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허물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천국 가면 예수님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천국 가면 예수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머리에 가시멜리관에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그 강도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도. 못 알아볼까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제 간혹 한 번씩 묻는데 이사야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가장 먼저 입느냐 하면 속옷을 먼저 입죠. 속옷 입고 그 속옷 위에다가 뭔 옷을 입느냐 하면 안에다가 그 안에 옷을 입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그 다음에 추우면은 막 잠바나 이런 걸 하나 더 입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어야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속옷이 가장 먼저 안에 있어야죠. 얼마나 비싼 옷이겠어요. 구원의 옷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은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 그랬죠. 바바리맨. 바바리맨은 어때요? 겉에 참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출몰을 하죠? 여고생들이 댕기는 그 학교 앞에 딱 서 있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바바리맨이. 근데 속에 있어야 될 옷이 없잖아요. 겉에 이 옷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뭘 입었냐 하면은 기가 막힌 수십억짜리 옷을 하나 입었어요. 누구도 선물해 주지 않는 그 옷을 아주 비싼 속옷을 입었습니다.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차고 소리를 지른다며요. 근데 우리는 10원짜리 팬티가 아니라 얼마짜리 팬티죠? 우리가 입는 게. 우리의 속옷은요.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이 속옷은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 옷 안 입은 분 계십니까? 아담이 입었던 옷이죠. 무화과로 입었지만 말라버려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그 옷. 위선이라는 옷. 자기 열심이라는 옷. 그 옷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를 부끄러운 걸 가려줬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습니까? 남자는 팬티 하나, 우리 자매님들은 아래 위로 이제 입어야죠.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이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속옷을 입은 줄 알아? 그리고 속옷 선전만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약간 오해받잖아요. 구원이 속옷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는 없죠. 누구나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 거기에 맞는 뭐가 필요하죠? 겉옷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뭘 입어야죠? 호심경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이고 그 위에 호심경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입었었죠. 그렇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신사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속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열심도 필요합니다. 일반 교회는 열심이라고 하는 그 바바리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죠? 속옷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속옷이 좋고 한쪽은 겉옷이 좋아요. 둘 다 하나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가 더 낫냐 하면 속옷이 낫기는 해요. 바바리맨보다는. 그러나 그 속옷에 겉옷까지 갖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이 강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팬티만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강도예요. 내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팬티만 차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그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겉옷이 있는 거죠. 의의 겉옷들이 있고 의의 호심경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날 수 있는 그 옷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으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입은 사람들을 때로는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될 줄 알아? 그렇게 때로는 손가락질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도 의의 호신경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먼저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갈대를 손에다가 들리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네가 선지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하는 그 조롱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워서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 위로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와서 뉘어서 십자가에다가 지금 못을 박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못을 박고 난 이후에 머리 위에다가 뭘 붙인 거죠? 저걸 붙인 거죠. 저걸 붙인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저는 질문에 답을 항상 이야기해드리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저 세 줄의 말들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 말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그리스나 헬라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로마의 말이에요. 로마. 라틴어라 그러죠.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국에 있었냐 하면 로마의 속국에 있었죠.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가 로마 병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같은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같은 얘기예요. 갈릴리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촌동네를 두고 어디 촌놈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하동에 살았는데 하동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경상도 촌놈 그러더라고요. 하동 촌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하동 촌놈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다 어떤 말이냐 하면 그 지역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도 갖고 있는 거죠. 로마 주둔군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조롱하거나 할 때 썼던 말, 그 말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비하해서 쓰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나라 말로 위에 있는 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주로 그 천주교의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고 위에 뭐라고 써놨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I예요, L이에요. I, N, R, I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써놓은 그 말 그대로 요게 이제 라틴어로 써놓은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나사렛, 그 다음에 왕, 유대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저도 어차피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써놨다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써놓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이 됐죠.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록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자, 당시 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힘, 권력, 군사력, 정치 이런 걸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문화, 그 다음에 철학, 뭐 예술 이런 걸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라틴어로 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것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써서 적어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글을 알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죄목이 이런 죄목이 있습니까? 누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의 내용이 왕이기 때문에 재판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죄의 목, 죄패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의 몫이. 죄의 몫이 뭐냐 하면 저것이 죄의 몫이. 근데 저 내용들을 오늘 한번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신비로운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단어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네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지금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죠. 저도 어쨌든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지만은 한번 우리가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첫 글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첫 글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첫 글자, 여기에 첫 글자.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발음을 하면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치를 챘죠. 나사렛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하면 왕이에요. 왕. 우리 멜기세덱, 멜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관리하는 자, 왕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메르크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래요. 뒤에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첫 글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슈아, 나사렛, 멜렉, 그 다음에 예후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예후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 말은 어떻게 읽느냐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을 이렇게 글을 읽어가고 글을 쓸 때에도 이 글자를 먼저 쓰고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어려운데 어차피 이제 어렵기는 한데 이런 나라 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자 처음 배울 때도 어려웠잖아요. 한자 배울 때 나무 목자 어떻게 배웠죠? 나무 목자. 사람인자. 처음에 사람인자 배울 때 어렵던가요? 안 어렵던가요? 이게 뭐 글자다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주던가요?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고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인자를 쓸 때 머릿속에 그걸 그리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쓰는 알파벳이 어디에서 글자들을 따왔냐 하면은 모양에서, 상형에서 문자를 따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이 몇 글자, 세 개나 네 개의 글자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슈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슈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예수라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맞겠죠? 예슈아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마태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바꾸면 뭘까요?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을 중국식으로 표기한 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기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바꾸면은 매튜가 되죠. 그래서 좀 다르죠. 요한 그러면 요한. 요한은 잔. 그러니까 John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표기된 그것들을 한국말로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마태, 요한 이렇게 보던 것을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좀 달라지게 되죠.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 말도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냐 하면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에 글자들 한번 보면 요 앞에 글자 이게 안 없어지네. 낙설해 놓으니까 안 없어지네요. 요 앞에 것을 글자 모양 한번 보시라고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뭐 요드, 유드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글자를 발음을 할 때. 그래서 그 자음으로 돼 있어요. 모음이 아니고 자음으로 돼 있어서 그냥 우리 영어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Y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Y.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거는 해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게 그 글자를 보면 어떤 모양들을 생각을 해낼 수 있게끔 돼 있고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W라고 한번 써볼 수 있고 아까 똑같은 글자가 또 나왔죠. 아까 봤던 H, 헤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써보면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겠죠. 한번 그려놔 보세요. 한번 그려놔 보십시오.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신성한 이름 자음의 4글자만 따서 적어뒀어요. 그래서 이걸 신성 사문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만 불렀어요.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불렀죠? 저희 아버지 함자는 먼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 이름은 감히 입에다 올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여기 지금 YHWH 이것을 그냥 발음을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아까 그 앞에 4글자를 따서 이게 나온 거죠. 근데 이 4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지금? 자,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에서 그들의 글자의 순서대로 첫 글자를 땄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음을 예수님의 그 명패 위에, 죄패 위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글자를 한번 풀어보면 아까는 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좀 부드럽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손 모양이에요.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모양. 손을 펴고 있는 모양이 요드. 오늘 저기 히브리어 지금 알파벳 배우고 있는 거네요. 요드. 그 다음에 뒤에는 해. 아까 요드라고 하는 것을 뭘로 덮고 있죠. 이렇게. 딸렛이라고 하는 게 지금 덮고 있죠. 그래서 해. 그것은 바라보다, 나타내다,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드보다는 좀 긴데, 원래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글자가. 근데 그 글자가 다른 지금 글자체로 바꾸다 보니까 갈고리가 좀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바브, 못, 갈고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개의 글자인데 이 글자들이 연이어서 4개로 지금 나타나 있죠.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어디에 첫 글자들이 지금 이 글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첫 글자가 모여져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1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자, 빌라도는 어떻게 쓰기를 원했습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쓰기를 원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쓰기를 원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았어요. 앞에다가 뭘 넣기를 원했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 철저하게 계산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이 이곳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죄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해라고 하는 글자를 분석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한문도 나눌 수 있죠. 한문도 나눠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한자에 실휴자. 사람 인자 옆에 뭐가 있죠? 나무 목자가 있나요?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휴자가 되죠.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니까. 그래서 사람 인자와 나무 목으로 이렇게 글자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고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렛은 깨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는 뭐냐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창조된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알파벳이 뭐냐면 달렛이에요. 손은 뭐냐면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글자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체 구역 모임 때 우리 정성민 형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러이런 것들이 있었어요라고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조금 겹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빠졌네요. 아까 이거 했죠? 했는데 맨 밑에 노란 걸 빼먹었어요. 노란 걸 읽었어야 되는데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러니까 아까 그 4개의 글자를 풀어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에 게 아까 손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가 됐죠? 보라는 말이 됐죠. 해가. 그 다음에 뒤에 바브가 뭐가 됐냐면 못이 됐죠. 뒤에가 다시 뭐가 됐냐면 해가 보라는 게 됐죠. 그러니까 그 손을 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무엇이 내포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느냐 하면 인간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주실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미 숨겨져 있고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4개의 글자 신성 사문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여호와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 이름 속에는 이미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실 그 예수님이 그 이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이름 자체만 갖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깨어진 형상,
숨을 내쉬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신령한 물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사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깨어진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손에 못이 박히지 않고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글자 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알파벳 속에 이러한 깊은 뜻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들었어요. 여호와 그러면은 그림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손에 못을 보아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무엇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랬죠. 기뻐했어요. 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후 하고 내쉬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불어넣나요? 하고 불어넣죠. 그렇게 불어넣나요? 하고 불어넣나요? 창세기 1장에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영과 온전한 몸이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물체였어요. 그러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혼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손이 못에 박혀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고 하면 끝났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은 말씀만으로 이루실 수가 없어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신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뭘 삼기 위해서요? 우리를 처소로 삼기 위해서요.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을 우리가 들이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집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머리를 두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이 버려지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내 처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다, 거기에서 부활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처소로 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23절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뉘에 져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에 져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큰 권능이 있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처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그 숨에 동일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그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의 죄도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압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부여되는 것은 내 집안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수를 늘려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겨져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오신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는 그분에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덥던 입을 내놓으실 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별거 있습니까? 내놓지. 네. 그렇지 않죠.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귀한 것의 크기만큼 내 모습이 어떻게 되죠? 분주해지죠. 떨리죠. 흥분되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보다 더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복음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처 삼고 처소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 말로 발가락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제만 그래요. 우리라는 말은 빼고 저만 그럴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내게 머리이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 순간마다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참 마음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뭐가 더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많은 시간을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못 느끼느냐 하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통제되질 않아요. 예전의 내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처소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은요, 관계도 개선합니다. 갈등도 풀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 글자대로 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은요, 맺었던 갈등도 푸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던 그 관계도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죠. 간증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간증들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는 게. 이북 행자가 아닌데 너무나
밉게 했어. 너무나 힘들게 했어. 살아오면서. 다 구원받아도 걔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이복 동생이고 형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죠. 복음 전환 사건도 우리 잘 알죠. 아마 우리들이 들었던 그 간증들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했어요. 엄마의 정도, 아버지의 정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다 구원받아도 우리 아버지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신 분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로 삼으신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겠죠.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풀어가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분의 그 심령 안에서 우리가 주장을 받고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붙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붙들 때 내게 어떤 용기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도 있고 그런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그 힘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까 예수아라 그랬죠. 맨 앞에 글자가 예수아라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글자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손이 있었죠. 펼친 손, 그 다음에 쉰, 젓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뭐 여러 뜻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브, 아까 그 갈고리 똑같죠. 그 다음에 아인, 눈, 보다, 알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말 뜻 안에도 이미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함께 담겨 있고 그 뜻 안에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하는 말의 의미가 예수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해져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됐죠. 여기도 보니까 누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아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아라 하는 것이죠. 본다는 말의 의미가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가 항상 어느 때냐 하면 그분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밖으로 밀어낼 때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함으로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실 때 그분에게 평강이 다시 유지되느냐 하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때,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요. 두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에 상한 손과 발을 볼 때에 우리 삶 안에 참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합니다.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누구의 죄를 사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사하여져 있는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실까요?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더 눈여겨보실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가 움키려고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로 있는 버려져 버린, 하나님의 잃어져 버린 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들을 불러오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잃어져 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가까이에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이번 집회 때에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또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여시면 그분들이 이곳에 함께 오시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며칠 안 남은 시간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 교회 전도 집회가 있다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죄패에 이미 이 귀한 사실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더 커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십자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